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스랍들이 오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스랍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2020년 6월 25일 아침 9시 15분에 스랍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해마를 아실 것입니다. 스랍은 몸에 비늘이 있고 몸이 해마처럼 생기진 않았는데 얼굴이 해마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제게 스랍이 나타나서 교회 안에서 그들이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그들의 목적과 기능이 무엇인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스랍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불뱀 혹은 독을 품은 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29절, 30장 6절,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신명기 8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불뱀이라고 하는 스랍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불뱀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습니다. 제게 스랍이 나타났을 때 네 날개는 위로 펼쳐져 있었고 다른 두 날개는 아래로 내려져 있었고 오른손에는 불타는 횃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불타는 두루마기가 제 앞에 펼쳐졌는데 이러한 문장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 핍박을 대비하여 준비하라. 이는 신시내시티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의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신시내시티 집회를 모두 참석하기 바라는데 순교자에 관한 집회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당신이 들을 수 없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에는 매우 일반적인 주제였습니다. 교회는 핍박을 대비하여 준비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핍박에 준비되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핍박에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매우 약한 상태입니다. 중국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도자 모택동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권력을 잡고 공산주의를 중국에 도입했는데 단 하나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중국에서 종교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문화혁명을 일으켜 불교, 기독교, 힌두교 등 모든 종교를 완전히 근절하는 것이었습니다. 50년의 긴 기간 동안 예배당과 종교사원이나 건축물 등을 모두 다 무너뜨리고 목사님들을 체포하고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중국에서 실제로 순교자의 피가 50년 동안 흘렀습니다. 그 50년 동안 교회는 매우 성장하였습니다. 예배당은 파괴되었지만 성도들은 겁절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모택동은 죽었지만 성도들은 굉장히 늘어났고 교회는 살아남았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의 4명의 교수들이 이를 조사하기 위해 중국에 갔습니다. 그 4분의 교수님들이 중국 전역의 4방향으로 흩어져 문화 대혁명을 목격하고 살아남은 60대 노인인 신도들과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을 인터뷰하러 갔습니다. 중국 전역을 돌고 4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와 모든 자료들을 정리하여 백서를 냈습니다. 문화대혁명 시기에 교회가 어떻게 살아남았고 교회는 어떻게 성장했느냐의 질문을 받았을 때 모두 똑같은 답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핍박에 대비하여 준비했습니다. 핍박에 대비하여 우리 교회를 준비했고 우리 성도들을 준비시켰습니다. 라고 공통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건하게 살아남게 되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순교를 당할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는 않았습니다. 10년 전에 티베트에서 청년 캠프를 열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티베트는 현재도 공개적으로 종교 집회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곳 주최자가 32살 젊은 자매였는데 아주 먼 산간 지역에 집회 장소를 마련하여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했습니다. 특별히 초청받은 사람들만 알 수 있었습니다. 25명이 모여 4일 동안 모두 성령이 충만하고 영광스러운 모임을 가졌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캠프의 마지막 날에 저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청년들에게 중국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자고 요청하였습니다. 아주 작은 텐트에 25명이 모여 있었고 밖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청년들은 모두 일렬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고 중국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자고 했을 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여 다시 한번 말을 했습니다. 중국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자고 다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영어에 문제가 있나 보다. 영국식 억양과 인도식 억양이 섞여서 문제가 있나 보다고 생각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중국식 억양을 더해보았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기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기도를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명해서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28살 청년에게 가서 사랑하는 아들아 기도해 보아라 했는데 입을 꽉 다물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22살의 자매에게 가서 사랑하는 딸아 기도해 보아라 라고 했는데 그녀도 입을 꼭 다물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기도를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어서 22살의 젊은 자매 리더에게 가서 딸아 내가 기도해 보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도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32살 자매가 통역사였기 때문에 중국식 영어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처음에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매도 입을 다물고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싶어서 그 자매를 툭툭 두드리며 물어봤습니다. 왜 중국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우리는 절대 중국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녀가 말을 했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를 침략했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을 증오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중국이 티베트를 침략한 것은 1951년이었으며 그녀는 그 당시에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증오심은 어디서 왔을까요?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그리고 딸에게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 독이 세대를 이어 전해 내려와 마음을 채웠습니다. 오늘날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 독이 이어져 내려와 그들이 잘못된 것으로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문제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고 돌파가 필요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깊은 쓴뿌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돌파가 없으면 이 집회를 끝낼 수 없었습니다. 모두 입을 다물고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 이틀 동안 이들에게서 본 은혜의 모습은 어디로 가버리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저 밖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비가 오고 있었고 텐트 입구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텐트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50명의 남자와 여자들이 두 줄로 서 있었습니다. 집회가 발각되어 경찰들이 우리를 체포하러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옷이 모두 빛나고 있어서 공상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공상 경찰은 붉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얀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의 얼굴을 보았을 때 얼굴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들이 하나님의 성인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께 저들이 누구인지 여쭈어보았습니다. 저들은 나를 위해 죽은 중국의 순교자들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이 왜 여기 있는지 여쭈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말을 듣고 여기 있는 티벳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25 커플들이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중국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중국이 티베트를 점령한 것에 대해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하고 회개하고 중국을 위하여 신음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도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6살쯤 되는 작은 어린아이가 한 여성의 옆에 서서 그 여성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낯선 사람 옆에 서지 않을 것이므로 그 여성이 그 아이의 엄마임이 분명했습니다. 50명의 남녀 모두가 순교자라고 하셨는데 이 아이는 누구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순교자가 아니면 그곳에 같이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아이도 순교자임이 분명할 것이었습니다. 주님께 이 아이가 누구인지 여쭤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저 아이도 나의 순교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매우 흥미로워서 주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아이의 엄마 아빠는 다 목사님이셨고 경찰들에게 체포될 때 아주 심각하게 얻어맞았습니다. 경찰들이 그들의 집에 와서 심하게 때리고 어머니는 새 경찰에 의해 남편 앞에서 강간을 당했습니다. 이 아이는 경찰이 다리를 잡고 엄마 아빠를 놓아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경찰은 이 아이를 떼어놓으려고 다리를 흔들었고 이 아이는 경찰의 다리를 꼭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 경찰이 화가 나서 이 아이를 잔인한 타격으로 내동댕이 치고 발로 찼습니다. 경찰이 신은 군화 앞부분은 굉장히 두껍고 쇠가 박혀 있기도 했습니다. 소년이 턱을 맞아서 턱이 산산조각이 났고 벽에 머리를 부딪혀서 두개골이 깨져 죽었습니다. 소년도 죽고 엄마도 죽고 아빠도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가 나의 순교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핍박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것이 머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핍박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미국 속담에 있듯이 당신에게 어떤 것이 닥치지 않았을 때 예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그 상황에 직면하면 우리의 감정이 요동칩니다. 99.9%의 사람들은 그 핍박에 포기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상황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풀장에서 살짝 물결치는 정도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주 끔찍한 날들이 오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고 사냥감이 되기도 하고 쫓겨가기도 하며 교회 문이 닫혀지고 거리로 내쫓기고 이제 여러분들을 대항하는 법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냥당하는 것과 같이 되고 그리고 순교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비하여 날마다 순교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강하십니까?